말씀의 제목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삶을 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생각하면서 좀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요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한이고, 근데 이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인물에서 이렇게 많이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사무엘이나 다니엘도 따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글로는 적어가지고 이름을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반드시 한자가 들어가야 됐어요. 한자가.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한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도 한자를 쓸 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예. 삼열 그리고 단열. 안삼열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삼열이가 뭐예요? 그리고 무슨 삼열 밴드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삼열이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들었더니 이게 사무엘을 한자어로 해서 삼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단열은 뭐겠습니까, 그럼? 예, 다니엘 그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문단열의 잉글리시. 모르시나요? 저희 세대 잉글리시인가요? 저희는 오성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따올 때 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요한은 되게 좋은 거죠. 요셉은 조금 애매하고, 요셉 그러면 이제 한자로 쓰기도 어렵고, 근데 뭐 우리말로 지금 하면 상관없는데, 요셉보다 요하나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시만 안 붙으면 다 이쁘더라고요. 가요한만 아니면 다 이쁜데,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고 붙여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 뜻은 아냐 그랬더니, 몰라, 아버지가 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이란 이름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구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은혜를 합쳐놓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한. 요한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건 알죠? 예수님의 제자인 거는 아시죠? 저기 동성교회 어쨌든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쳤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도 5할 이상을 참석을 하셨다면, 이 요한이 누군지는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출석 다 했는데 요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나 공과 시간에 전혀 참여를 안 했다고 보면 되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한을 알고 있는 이미지는 그냥 사랑의 사도,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정말 사랑이 넘쳤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만 본다면 그는 결코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후에 명확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생애의 요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럼 왜?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게 좀 핵심입니다. 이름 뜻은 말씀드렸고, 그의 성품이 어땠나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그럼 그의 성품이 그렇게 되는 배경을 좀 찾아보는데, 그가 어디 출신이고 뭘 하던 사람이길래 라는 것을 좀 들으면, 좀 이해가 되네. 그런 성품을 가질 만하네. 이렇게 되는데, 요한의 출신은 갈릴리 벳세다 쪽입니다. 그 갈릴리 전체 그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를 뭐 바다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하면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뱃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업이 활성화되고 어업으로 해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아시면 좋겠지만, 뱃사람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여선뿐만 아니라 모든 배를 타는, 심지어 해군들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병으로 입대했던 사람이 해군에서 배를 오래 타고 이렇게 하면서 거칠어지는 과정을 제가 되게 가까이서 봤어요. 저희 교회 선배 형이. 그래서 이 형이 되게 그러니까 세진다, 진짜 사나이가 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뱃사람. 제가 박대상 목사님이 이제 연구 대상인데, 이분이 해군 쪽에서 군종을 하셨잖아요. 군종 목사님 하셨잖아요. 군종 목사님도 변할까? 이게 제 요즘 연구 과제입니다.
이분이 거칠어질까? 박대상 목사님 되게 얌전하잖아요. 뭐 몰라요. 저한테는 얌전해요. 어쨌든 이 양반이 조금씩 거칠어질까? 혹은 그 뱃사람의 어떤 향기가 날까? 이게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좀 제일 먼저 좀 체크해 볼 만한 문제인데, 어쨌든 베세다 지역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런 배경을 생각하다 보면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미지보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 또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모습,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야망이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성경 말씀 오늘 하나하나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으로 여러분 아시니까 공감을 좀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드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요한의 반응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쫓습니다. 무슨 열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열망에 딱 맞는 분이 저분이구나. 저 예수라는 분이 그래 이거를 딱 이루어주실 분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아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야, 3년만 나랑 계약하자. 장기 계약 아니야. 단기 계약인데 3년만 FA로 가자. 이게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날 때까지가 될지, 아니면 잠깐 하다가 그냥 어떤 성냥불처럼 확 타오르다가 끝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따르는 그런 모습. 뭐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무모함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약간은 뱃사람의 기질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3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신앙 고백과 연관된 네 이름은 반석이야 하고서 오늘날로 치면 김반석, 뭐 박반석 이렇게 되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것처럼 이 형제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들어는 보셨죠? 보아너게. 고개 끄덕이셔도 돼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우레의 아들인데, 이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별로 괜찮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천둥번개처럼 정말 급한 성격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아. 우리 표현으로는 아마 그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불같은 사람의 성격을 가진 사람 별명을 뭘로 지어줍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다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 그냥 정말 뭐 정신없는 뭐 천둥벌구숭이라는 옛날 그 이름이 있지만 그것과는 요즘 쓰는 말은 아니고, 요즘 막 급하고 막 성격 급한 애들 뭐라고 보통 별명을 짓는지 그게 요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벼락이요? 성교사님이랑 저나 또 옛날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성교사님. 요즘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별명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서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도 얘네들이 보통 급한 게 아닌 거예요. 이 형제 둘이. 그냥 하는 일들마다 뭐 급한 성격에, 뭐 시몬 베드로가 급하다고 저희 생각하지만 시몬 베드로한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줬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나서서 금하게 한 겁니다. 그런 식이 있고, 또 뭐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마을 그냥 천사를 불러서 불이라도 내리게 할까요? 이렇게 제안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평소에 어떤 공생애, 예수님 공생에 따르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런 급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직함이라고 해야 되는지 고집스러움이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어디까지 지켜나가면 십자가상까지 쫓아가는 게 요한이에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되게 강직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한결같은, 우리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한결같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 한결같다라는 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고집쟁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를 이제 종용해서 시켜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면 저희 형제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게 한 것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르고 우리의 이상이 실현됐어. 그건 됐어. 난 그걸로 만족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실현됐어. 주님 왕좌에 앉으시면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좌의정이나 우의정이가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망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품은 이렇지만 또 성향은 또 어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막 해. 쟤 뭐야? 쟤는 동성교 청년부단인데 왜 태바울에 올라와가지고 저러고 가고 있지? 여러분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여러분만 목격했어. 가우지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아. 여기 한 3-4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막 여기를 쓰고 있어요. 뭐 간식을 먹든지 예배를 하든지 막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와 어떻게 하다 목격하는 거야 우연히. 근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아니야. 우리 청년부도 아니야. 감목사님 허락했나? 근데 감목사님 오늘 안 나오셨어. 여러분 의심이 가겠죠. 마음이 불편할까요? 너무 좋다. 여기 비어 있었는데 그냥 와서 다 쓰는구나. 온 동네 사람이 다 쓰는구나. 기쁘다. 이럴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죠. 요한은 더 심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서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이 금했나이다지 그냥 목 조르고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저 사람들에 대한 이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요한을 다독이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우리 그룹에 안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다 우리 같은 편이야. 여기서 막 자기들끼리 활동하는 걸 보고 딱 왔는데 여기 옆에 동광교회 청년부예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오셨네요. 여기 뭐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번에 든 생각은 동광교회 왜 오세요? 이렇게 되겠죠. 약간 싸우자는 투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근데 그 우리 마음엔 다 누구나가 이런 편가르기의 마음 또 배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던 건데 정말 우리 옆에 교회가 막 정말 부흥해 가는 게 기쁘세요? 기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교회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교회가 청년부가 거기 막 10명이었는데 출발했는데 지난달에 20명 됐고 이번 달에 30명 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구나. 너무 기쁘다. 이래요? 아니면 그럼 우리 교회 뭐지? 이런 생각하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 우린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 목사님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로 간다라는 거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막 정말 많은 내 주변에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한국의 이 땅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막 넘쳐나는 걸 보면서 정말 잘됐다 하긴 하면서도 우리 옆 교회가 부흥하는, 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바로 옆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너무 감사해.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편가르기 배타성이 믿는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요한이 주님과의 3년의 공생애를 거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만에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 공감 못해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제법 오래 하고 있잖아요.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15년이 뭡니까? 뭐 전도사 시절 보면 굉장히 더 오래 하는데 사람이 바뀐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 세상에. 근데 그게 3년 만에 바뀌었어. 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될 만한 일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겸손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뭐 주님과 계속 하다 보니 오늘 표현에서도 그렇지만 이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 글을 쓴 게 바로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바로 그 제자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에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 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나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쓰는 그런 문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모든 이 사역과 기록물에 대한 보면은
이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아끼실 만하다라고 할 만큼 그 모든 글의 어투에 말투에 문체에 겸손함이 배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때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할 때 주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그 기록을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때와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간다는 그 강직함을 가지면서 갔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중차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다른 이제 모든 사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긴 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라는 것은 맡기신 건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 요한에게 하나 더 주님께서 육성입니다. 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당신의 목소리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우리 엄마 아닌데요? 이제부터 네 엄마다 이겁니다. 요한의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요한의 그 바뀐 성품들, 그의 사람됨을 보고 이제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요한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오늘 핵심이지만 순교자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니면 교회사를 아는 분들은 목사님 실수하셨네.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닌데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거기를 잘 천수를 누리면서 돌아가셨는데 왜 순교를 하셨다고 저럴까? 다른 사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핍박하에서 처형장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맞는데 요한을 왜 순교로 생각하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한 큰 축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실 때를 좀 한번 상상해 보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통 첫 아이를 곧바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뭐 한 20살 전후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20살 전후에 이렇게 목사님 말도 안 돼. 20살이면 이제 막 오늘 수능 내일 시험 본다 막 이러는 애들이 이제 내년에 20살인데 걔네들이 무슨 애를 첫애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신은 그 연령대, 왜냐면 평균이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간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전후에서 첫 아이를 가지게 돼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그쯤에 예수님을 가졌지 않겠냐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그때 낳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20살을 더하면 30대 초반, 50대 초반 정도, 20살 더하면 40대 초반 정도 중후반이 됐겠죠, 마리아가. 30대 초반이니까 5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 정도일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 곧 30대 전후에서 요한도 베드로 다 그때 또래 사람이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가 90세 이상을 산 걸로 전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90세까지 한 40년 정도죠. 요한은 그 나이에서도 40년을 마리아 봉양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치, 뭐 40년 정도 뭐 어머니 모시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요즘도 많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나이 40대 어떻게 보면 30대 중후반부터 초반부터 백발이 성성할 70이 넘어서까지 요한이 한 일은 한 노인네 봉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요한에게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자타공인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뭐 수제자인 베드로 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고의 제자인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몸 되신 주의 몸 된 교회들이 막 탄생되고 있을 때 나도 교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할 때도 요한이 좀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초대교회 동기 동창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왕성 활동을 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지도자로서 그 복음의 중심에서 교회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다 생명을 정말 달리하는 그런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은 어땠을까? 이 얘기를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랑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약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에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성적이 좀 좋고 내 친구가 저보다 한 서너 등 아래였어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다 밑에만 있어가지고 내 밑으로 아무도 없어서 뭐. 자,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제끼고 뭐 졸업 우수상이라든지 최고의 영예상을 받았다. 그럼 언뜻 납득이 됩니까? 진급을 하려고 인사고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인사고과랑 상관없을 텐데 하여간 0.1점 차이로 내가 앞섰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진급은 얘가 해. 이게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느꼈었던 어떤 그런 부조리하다,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요한은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나는 질문을 오고받은 사람인데 어디 누가 예수님의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네가 뭐 예수님과 제일 가깝다고 주님을 대신한 사도라고 이러고 다녀. 사도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여기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보다 더 큰 사도라고 저러고 다녀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옛성품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모든 걸 그의 성품, 그 불같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같은 성격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한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 요한의 위대함이 뭐예요? 요한복음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했잖아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 사명을 매일매일 내 성품과 성향과 모든 걸 죽이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것. 사실 그게 요한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대. 야, 쟤는 어떻게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시대. 그것 일절 상관 안 하고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게 이 요한이라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정말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제자들, 동기 동창들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 사명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요한 자신이 받아들인 말씀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 저렇게 하고 사도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세운 사도다 이러면서 복음의 왕성 활동을 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12사도 공생회 때 같이 동참도 안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노인 복량이라는 사명을 바라봤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탁월함은 그 사명들 다 비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되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 그런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우진아, 제가 뭘 하든 넌 상관없어. 넌 그냥 내가 맡긴 거 그것만 따라오면 돼. 근데 저희가 안 그렇잖아요. 자꾸
자꾸 곁눈질하잖아요. 저 대학원 동기 저 녀석은 벌써 담임을 나갔네. 저 녀석은 뭘 벌써 저렇게 뭐 선교 단체에서 저런 큰 획을 긋고 있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뒤에 묵음으로 처리하는 것, 학교 때 내가 더 성적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이제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희 집사람은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FM 장학금이라고 Father and Mother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같은 클래스였으니까 성적도 다 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웃을까. 저거 주석학적으로 맞지 않잖아. 저게 왜 설교학적으로 저거 좀 빵점인데, 이런 얘기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더더군다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인데 교육 목사를 맡고 있다 보니 얼마나 가짜않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냥 맡겨주신 일이나 잘하라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를 집에 가서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곁눈질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페이를 받고 저렇게 일을 하지? 그 비교하면서 내 형편을 보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요한에게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산 중에 요한복음만한 유산이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요한은 그와 결이 다른 정말 위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뭐냐면,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훨씬 더 영적인 해석을 가미한 그 일을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이 공관복음 내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 그래도 풍성하게 이해되는 몫을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학자든 신학자든 목회자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그 의미를 갖는 요한복음을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가능한 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기도 했지만 이런 노인 봉양에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사명을 충성되게 했던 그 사도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서신을, 교회를 돕는 요한서신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서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서신서의 구구절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큰 도움을 주는 바로 성경이 요한서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면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급 인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익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이고, 그러다 보니 그는 천국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떠한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인생도, 사도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거둔, 그리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인생도 주의 재림의 날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중에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요한계시록, 그가 눈으로 목격한, 귀로 들은 그 놀라운 주의 임재의 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경험한 것을 기록해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 주님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대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망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의 날 마지막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로 인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전파되고, 이 땅에 지금까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망인 이 재림에 대해서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록이 됐다. 예수님 다시 오신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시 오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나 국민학교 때도 오신다는 분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시간으로만 기다린다면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희미해졌겠습니까만, 우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새롭게 합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망, 그리스도인의 대망인 이 재림에 대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맞아, 우리의 대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주 예수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상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그 버팀목이 되어준 성경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으로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만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요한이 얻었던, 그래서 정말 자신은 노인 한 명, 그 마리아만 봉양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사용한 것을 요한은 이제 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사도들의 뭐 사역은 별거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도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교회사의 획을 그을 만한 일을 위에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없어도 가야죠. 하나님 나 뭐 나중에 그렇게 요한처럼 큰 획을 그을 만한 일을 안 쓰셔도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면 그냥 여기 충성 다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또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고 주님의 마음은 야 그래도 내가 너 뭐 하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명백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한다면 정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잘것없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게 맞나? 그게 맞다고만 확신이 된다면 좀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부유를, 어떤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판 그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 쟤는요 이런 마음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넌 나만 따르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방강희 전사님이 막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예화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됐는데,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교육전사 어디서 했어? 저 광림 출신입니다. 누가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지 광림 출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랬더니 저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의 무슨 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교회 출석하냐고 물어봤지 김병상 목사님 무슨 상관? 예전에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설명할 때 어디 뭐 저기 선한 목적의 유성 목사님 밑에서 3년간 부목사 생활하면서 훈련 받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씁쓸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요한이 이런 성품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뭘 했길래 그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성경 공부를 하신 거는 기록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는 정도가 끝이고 신앙 수련을 하신 기록도 없습니다. 야 오늘은 3박 4일 감람산 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오자 이런 것도 없었고요. JC 캠프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가서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자 일어나 소리 질러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야 넌 드럼 비트 좀 저쪽 해봐 이런 것도 안 했을 거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건 그저 주님과 동거동락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찬양 집회를 하든 수련을 하든 뭐 교회 학교에서 정말 100% 출석을 하든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 예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 대형교회 부목사 했고 말고 그 목회를 훈련 받았고 말고 그게 그 목회자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그의 목회자적 모든 기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권사님 됐으니까, 아, 이제 장로님 됐으니까, 그럼 믿을 만하니. 그게 아니라, 그의 직분이 어찌 되든 간에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게 그를 판단시키는,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동성교회 청년, 박세준, 걔 차양인도도 하고, 예전에 선교 열정도 많고, 그래. 물론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세준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 금요일날도 와서 기도하고 고민 다 자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 야, 주님과 동행하잖아. 그게 세준이를 결정짓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그게 평생에 그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많이 못 갔어요. 어디 너 옛날에 그 제자훈련 받아봤니? 아니. 너 1:1 양육은 받아봤니? 아니.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없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사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 산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큰 획을 긋는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대구 그 개구리 손 5명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정말 그 친구가 맞아요? 이것도 묻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옛날에 걔는 왜 저를 떠난 거죠? 이런 것도 묻고 싶은데 이것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요한의 이 누렸을 기쁨이 어땠을까? 상상은 되죠. 엄청나게 희열 안에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 경험을 하고 기록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나만 봤어, 나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만 봤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부는 그 순간 나만 경험했어. 저는 그때 어땠을까라는 건 정말 궁금해요.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웃고 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거 외에 다른 질문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 왜 나를 때린 걸까요? 요즘 물어보면 몰라, 기억 안 나, 자꾸 그러시는데 엄마 진짜 그때 세게 때렸는데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누렸던 쓰임 받았다, 이런 일에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업적이나 공치사가 아니라 요한이 그 누렸을 그 기쁨,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정말 거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정말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너 쟤랑 상관없어, 넌 나만 따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정말 누릴 줄 아는, 정말 은혜를 계수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도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눈을 갖길 원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놀라운 기쁨,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의 행보를 걷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